여러분, 로마서는 이제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의 책.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은요, 우리 인간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과 5장을 통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로마서 9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옛 언약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11장까지 내용이요. 만약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모든 계획을 포기하셨는지, 아니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 그들에게 하신 약속도 폐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는 가운데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3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뭐에 무지했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해보세요. 복음 전하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종교 활동을 하는지 말하고, 얼마나 내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구원 받으셨어요? 물어보면 어떤 활동을 얘기를 해요. 경험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물으면 난 장로입니다. 나는 또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 이런 종교 활동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종교 활동을 내세우고, 또 선행과 아니면 악행을 하지 않음을 좀 내세우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드러내는 것 뿐입니다.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전반부에 보시면요,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희망을 버리고 복음에 순종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의심을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은 아니니라. 다른 말로요, 열심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참된 지식을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열심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근데 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닌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전 세계에서요,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은요, 부지런하고 열심이 있습니다.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가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두각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한 바른 열심이 아닐 때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열심을 배격하고 바른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가운데 열심이 없는 분들에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시라는 것.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내가 스스로 열심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잘못된 열심도 있다는 것. 그리고 바른 열심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여러분, 열심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한 번만 아멘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는요, 교회에서 들어보면 지나친 열심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열심이 특징이셨는데, 바른 신약교회에 나오신 후에는 그 열심이 식어버렸어요. 그것은 잘못입니다.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다니시던 교회에서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어떤 목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어떤 열심이 특심을 내셨다면, 이제 바른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바른 지식과 바른 교리에 근거해서 바른 열심, 올바른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직 노방연도에서 20대 청년들이 너무나 뜨겁게 주님을 전하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20대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갈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찾아볼게요.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인생을 인조이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다시는 지옥에 가지 않을 테니까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건 무율법, 율법 폐기주의죠. 이단입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이해한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사무엘 목사님이요, 좀 생각 좀 하래요. think.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마음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를 따르던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얻지 못했고 죄와 범법 가운데 죽을 운명이었던 자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를 위해서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해연물이 되셨고 죄인을 대신해서 의로우신 분께서 고난받으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면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셔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겨주셨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하시고 저 썩지 않을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이런 말씀 하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12장 1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로마서 12장은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그러므로 나오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았다면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합당한 reasonable 당연한 섬김이다. 당연한 거다 이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또 11절에 보시면 이를 게을리하지 말고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여러분, 영이 뜨거우세요? 아니, 머리만 뜨거우신 거 아니세요? 머리만 막?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데, 마음이. 머리는 냉정해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마음은 딱 뜨거워야 되잖아요.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이 열심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좀 더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도요, 뭐 자기계발서 같은 데 보면요, 열심이 중요해요. 열심은요, 엔진과 같습니다. 열심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전진이 가능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은 돌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돌파하고 삶에서 열매를 거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요, 열심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은요, 열심 없이 미지근하게 일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미지근하게 일하면서 문제를 돌파하고 열매를 맺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거둔 성경 속 인물들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베드로 한번 소개해볼게요. 베드로. 얼마나 열심히 있었습니까? 저는 베드로가 보여준 열심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보여준 열심이 참 대단하구나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을 보세요. 한번. 누가복음 5장 한번 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좀 그래픽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잘 보세요. 눈에 확 갔던 표현 보세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고 또 거두기를 이미 밤새도록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이 잘 되고 물고기가 잡히면 신나잖아요. 그죠? 신나서라도 정말 계속 그물질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신나니까. 그런데 물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고 있는 거야.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베드로 열심은 보통 열심이 아닌 거예요. 열심이 아닌 겁니다. 베드로에게는요,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린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저는 아마도 예수님께서요, 이 베드로의 이런 열심을 아주 귀하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세요. 예수님은요, 라우디게아 사람들 교회를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으실까요?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가장 큰 특징? 예, 미지근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게 아니야. 미지근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커다란 교회 병이 있다면 미지근병. 애매모호한 거예요. 가장 심각한 병입니다. 미지근병.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시면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토하여 내신대요. 구토는요, 인간의 반응 가운데서 아주 격렬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나쁜 것을 밖으로 내뿜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들을 정도라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마지막 날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한마디로 최악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주님께 최악의 교회로 평가받았습니까? 바로 미지근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버려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요, 열심을 내지 않았다는 것은 회개할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미지근하면 안 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뜨겁게 헌신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지금보다 더 열심으로 모임에 참석하고 더 열심으로 섬기고 더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제 로마 10장 본문을 통해서 열심이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잘못된 열심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바른 길에서 쩔뚝거리는 것이 잘못된 길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고요. 그러니까 천천히 가더라도 바른 길을 가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길에서 싱싱 달리는 것보다 끝이 지옥이야. 그것보다는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가라는 거죠. 그죠? 우리는 열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열심은 오히려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열심이 뭡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열심은 있으나 뭐에 따른 게 아니에요?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뭘까?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의구나. 알 수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식에 따르는 것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의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식을 따르지 않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기 의를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의 의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오직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사면하고 나를 살리신다는 그 사랑과 지식을 붙들고 가시하는 열심은 엉터리 열심입니다. 엉터리 열심. 여러분, 우리 열심의 방향은 누구여야 합니까?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의 목표는 누구여야 합니까? 당회장이나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열심의 중심은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저버린 열심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십자가와 관계없는, 예수님과 관계없는 열심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을 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체크.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열심은 엉터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없는 열심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없이 자기 감정, 기분에 따라서 일하는 열심. 따라해보세요. 감정에 따라 일하는 열심.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요, 교회에서 제일 다루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되게 능력이 있어요. 일을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분이에요. 기분입니다. 이런 분들은 기분이 내키면 열심히 일하고요, 기분이 내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고 스톱해버립니다. 목사나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열심을 내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소위 누군가 이야기를 이런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 소위 냄비신앙, 냄비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이요, 냄비가 끓듯이 뜨거워졌다가 끓는 냄비가 식듯이 금세 차가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얼굴만 보면 오늘 열심을 내시겠구나 안 하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요 좋은 기분을 읽으면 열심히 일하시면 띱니다. 열심히 띱니다. 섬깁니다. 근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을 때는 뭔가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페이스블리스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신실함이 뭔지 아세요? 신실함? 한마디로 기복이 없는 거예요. 기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복 없이 열심히 늘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요. 기분 좋을 때는 열심히 일하고 기분 나쁠 때는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사라져버리는 모습,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요 후진국에서 이제 좀 사업하시는 분과 나누는 대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사업하시기가 참 어렵대요.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후진국은요 나라가 인건비도 적게 들어요. 또 입주권도 좋고 다른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근로자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은요 기분이 좋을 때에는 한국 근로자들보다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수가 틀리잖아요. 한번 수 틀리고 기분이 나쁘면 일하러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으면 한 일주일 동안 또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쓴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대요. 그래서 이분 말씀이요 월급을 줄 때마다 또 그 다음 안 나올까봐 걱정이 된대요. 막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후진국의 특징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완전히 기분파라는 기분파. 그들은 기분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up and down 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요. 그렇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이런 후진적인 신앙인들이 없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즉 기분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즉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모습, 이게 진짜 열심입니다. 진짜 열심. 그래서 우리는 기분 따라 움직이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기 기분과는 관계없이 항상 경기에 임하는 사람이 프로입니다. 프로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 뜨나 안 뜨나 해야 할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프로의식입니다. 반면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입니다.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는 기분 내킬 때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둡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려면 프로의식, 다른 말로 멤버의식, 다른 말로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을 시키더라도요 신실한 사람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 기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는 열심. 그러니까 기복이 없이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움직이는 참된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열심, 잘못된 열심. 예수님 없이요 잘못된 동기로 움직이는 열심입니다. 어떤 동기요? 잘못된 동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동기는 뭐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그 바로 거기에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곧 내 이름을 불리는 모든 자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창조의 목적, 우리를 지으신 목적, 만든 목적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세상은요, 항상 자기를 위해서 살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자기를 높이라, 자기를 피하라라, 자기를 믿으라, 자기를 돌보라. 온통 셀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전부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음성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낮추라,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라, 자기를 죽이라,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목적 역시 창조 목적과 같습니다. 시편 79편 9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들을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건지신 겁니다.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열심의 동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동기, 그 예수님을 위한 동기가 아니라 잘못된 동기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아보세요. 한번 내가 바른 열심, 바른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어떤 데는 과시욕으로 일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어떤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일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데는 나만 아는 잘못된 동기로 일하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잘못된 동기로 일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잘못된 동기로 일어나는 열심은 절대로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따라해보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지? 한번 자문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한 잘못 동기 때문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우리 모두 동기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없는 종교적 열심. 이게 바로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단 가운데는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단이 있고 굉장히 윤리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주에 가보시면요,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어떤 이단 종파 신자들이 많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이곳은 다른 주에 비해서 범죄율이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종파 신자들 중에는 정말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열심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종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슬람교입니다. 야, 이 열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지금이 어떤 기간입니까? 이슬람교에서? 지금이? 예? 그렇습니다. 라마단 기간입니다.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뭐냐면, 이슬람교도들은요, 1년에 한 달 동안 금식해야 돼요. 근데 해가 있는 동안에만. 해가 떨어지면 막 먹을 수 있어요. 완전 살찔 것 같아, 엄청,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근데 여러분, 라마단 기간 동안에 순교를 하면 2배의 보상을 받는답니다. 2배의 보상. 그래서 자살 폭탄 테러로 발생한 사상자가 현재까지 1,500명이 넘습니다. 2016년도에 1,105명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보도를 들었어요? 근데 아직 13일이 남아있어. 더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1,500명이 뛰어넘었어요.
기록 갈아치운 겁니다.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 보니까 기록을 깼대요. 뭐예요? 이슬람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전 세계가 기록을 깨버린 거 벌써.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대단한 열심이 아닙니까 이게요? 아마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순교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구도들은 어떻습니까? 알라를 위해서 투쟁한다고 하는 자살 특공대 지원자로 남자는 물론이고 해서 여자, 아이들까지 줄 서 있답니다. 줄 서 있어요. 그 종교 열심이 얼마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교의 기본 교리가 육신오행이라고 해요. 육신오행.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라면 6가지를 믿고 5가지를 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 교리와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육신 가운데 첫째가 뭐냐면 첫째가 알라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죠? 그 알라 자리를 주님으로 바꾸면 기독교 10계명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마호메트가 마지막 참된 예언자라 그런 겁니다. 대언자, 선지자라는 얘기예요. 마호메트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기독교 교리와 비슷합니다. 세 번째, 코란만이 성스러운 책이라고 믿습니다. 이것도 코란을 성경으로 바꾸면 기독교와 비슷합니다. 넷째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카톨릭이 믿는 것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재림, 여섯 번째로 심판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랑 아주 비슷해요. 왠지 아세요? 이슬람교는요, 기독교를 모방해 창시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많은 부분 비슷합니다. 오행, 다음으로 오행은 무엇입니까? 첫째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요, 항상 웅얼거립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항상. 보실 거예요. 웅얼거립니다. 두 번째가 기도예요. 기도. 이슬람 교도들은요, 하루에 5번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다가 갑자기 동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셋째는 금식입니다. 네 번째는 구제고, 다섯째는 성지 순례예요. 이 5가지를 정말 철저하게 지킵니다. 이들에게는 뜨거운 열심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의신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슴 아파하면서 증언했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사람을 보면요, 기질적으로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능력의 이름이고 구원의 이름이고 참된 자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붙들고 열심을 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없는 인본주의적 열심입니다. 인본주의적 열심. 이게 뭐예요? 지극히 윤리적이고 지극히 도덕적이고 지극히 존경할 만한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열심을 보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는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예요. 자, 이분은요, 인격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많은 사람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근데 슈바이처는 신학자입니다. 신학자. 근데 알고 보면 슈바이처의 교리는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슈바이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믿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슈바이처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용해 볼게요. 이슬람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으로 유대 민족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다.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유대 민족이 변하지 않고 사역의 실패로 돌아가니까 역사의 수레바퀴에 몸을 던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자살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요, 역사의 수레바퀴에 몸을 던지시니까 그 몸의 온 몸이 살점이 뜯겨나가고 피가 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외면했던 민중이 비로소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충격을 받고 양심이 뜨끔해져서 그 가책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슈바이처가 주장했던 예수님의 스토리입니다. 이게요. 슈바이처는 예수님을 도덕적이지만 변화를 추구하다가 실패한 마스터, 선생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즉, 슈바이처의 신학 안에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진리도 없습니다. 대속의 피도 없고 십자가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국 알베르토 슈바이처의 실체는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릇된 신학자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슈바이처의 삶이에요. 삶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 삶을 정말 고귀로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열심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가짜 열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 위에 시작.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고결한 인본주의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베다심리교회의 모든 시대들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길, 또 슈바이처가 잘못 간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열심이 없는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구원해 주셨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두 번째, 스스로 내가 열심히 성도라고 자부하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열심은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들지 않는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목표와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 없는 열심을 주의하십시오. 어떤 열심 주의하라고요? 예수님 없는 열심. 첫 번째, 기분 따라 일하는 열심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로 일하는 열심 주의하십시오. 세 번째, 인본주의적 열심. 네 번째, 종교적 열심 주의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동안 열심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주님께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열심을 내었지만 잘못된 열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열심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